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종부터 시작해서 참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주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또 옆에 계시고 후원하여 주시어서 그 길을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말씀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또 삶의 지표가 되고 또 목적이 되고 또 방법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넉넉히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저희들,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이 음성이 들릴 때에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또 결단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들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원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였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서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모든 광야 생활도 함께 하고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도 함께 했습니다. 끊임없이 주연이 아닌 조역으로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귀한 분입니다. 근데 갈렙이 명언을 남겼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인데 바로 앞장 뒤쪽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명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을 다 몰라도, 갈렙은 제대로 잘 몰라도 그가 한 이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 말은 너무 도전적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송 가사라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건가 하면 이 전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헤브론과 전쟁을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산지는 바로 헤브론을 이야기했는데 저 높은 산지, 험악한 곳이고 그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곳인데 내가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땅을 빼앗겠습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전쟁과 연관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아마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의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전쟁을 허락하고 오늘 15장에서 전쟁을 하는 거가 나오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앞쪽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1장에는 어떻게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번 점령한 곳을 뒷부분에서 글쎄 왜 다시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으시는 분들은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장은 전쟁을 막 치러서 땅을 정복한 내용들이 있고 12장서부터는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장 맨 마지막에 그 구절이 뭐냐면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끝나요. 11장의 끝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점령한 것은 11장이니까 전쟁 시기라 할지라도 다시 헤브론을 향해서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한 것은 14장과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훨씬 뒤에 이 분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전쟁을 치른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11장에 여호수아가 정말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멸절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정복당한 사람들이 회복을 해가지고 알겠어요, 헤브론 성읍을 다시 이룬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무척 싸움을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거인들이었어요. 7feet, 그 다음에 7.5feet, 이렇게 굉장히 큰 사람들. 제가 6'1이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이만큼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사를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승리해 왔고 한 번 지나간 땅에서 다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헤브론은 그렇게 상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그 헤브론을 내게 주세요. 지금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가서 거기에서 전쟁해서 그 땅을 뺏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아마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갈렙은요, 조연으로서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왔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왔어요. 믿음으로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정탐하러 들어간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존경했어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를 인정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이 땅을 분할할 때에 유다 백성들 제일 처음에 분할을 주었고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 그것을 드릴 수도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가서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하는가? 그건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왜 하필이면 힘든 대적인 헤브론 그 사람들을 점령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쏜 화살이 힘있게 나가듯이 힘있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 정진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워진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우리 영혼도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갈렙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갈렙의 사위예요. 또 다른 사람은 갈렙의 딸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갈렙과 또 사위와 딸, 이 세 사람에게는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 모두 공동적으로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스스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남들은 의심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서 나는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이거요, 남들 의심할 때 내가 분명히 믿으면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의심하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가 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심지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이 쓴 건지 소설인지 전혀 상관이 없을 때는 여기서 무슨 것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가 변화하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통 구약과 신약, 이전에 있던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약속 창고와 같아요. 성경을 캐보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약속이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신 분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래서 확실히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어서, 남들은 성경 읽으면서 뭐 보니까 역사 있고 사람 이름 많고 뭐 지명 나오고, 그런데 한 줄 한 줄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말씀을 떠나지 못하는, 그 말씀에 깊이 잡히는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역동적인 믿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역동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역동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큰 믿음, 작은 믿음, 내지는 믿음이 있다 없다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이 초보적인 것이나 조금 더 증진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역동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내가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역동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역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뭐냐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이야? 갈렙 정말이야? 나 갈 거야. 그 나한테 주소서. 그러니까 주었어요. 준 다음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거구들, 이 거인들이 사는 그곳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갈렙은 이미 헤브론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다음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을 갖게 했는가? 여러분, 행동에 옮기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골방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확신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큰 믿음이지만 의심치 않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갈렙이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나무 아래서 정말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만 했다고 쳐봅시다. 그것은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에요.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믿음은 동사적인 것이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전부터 하셨어요. 그것은 내 땅이에요. 내가 차지할 땅이에요. 이런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할아버지가 그 자이언트들이랑 함께 싸워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동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라는, 무슨 의미냐면은 믿음을 쭉 설명해 가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상태를 서술하려고 하는 그런 이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고 논리적으로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특별히 어떤 믿음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이겼어,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많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논을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역동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행동이 있는 믿음. 왜냐하면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좀 걸려도 그 믿음 때문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요즘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한 분 한 분들을 열거하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앞서서 가지고 걸어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역동적인 믿음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의심하는 데에서 머물러 있다가 대단하니까 그거 갖고 그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이뤘어, 그 정도로 성숙된 믿음이 아니라 훨씬 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움직인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생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역동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좀 욕심을 가지세요. 좀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의심해서 믿는, 거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성숙된 모습이어서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드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역동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삶 속에 많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나아가서 그 간증거리를 많이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조연이 나와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사위가 됩니다. 딸 악사와 결혼했어요. 악사는 이 영어로 ACSHA예요. 그러니까 악사. 그러니까 이 악기를 타는 악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도 굉장히 역동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15절서부터 17절 한번 볼게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 주민의 본 이름은 거기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드빌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막 전쟁을 치렀잖아요. 헤브론까지 막 올라가서 이겼어요. 근데 이 헤브론과 드빌은 한 20k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역시 거기도 점령을 해야 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갔으니 끝까지 가자. 그래서 이 드빌을 점령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갈렙이
하나의 일종의 방법을 선택해요. 본인이 싸우지 않고 누가 여기 나가서 이 드비를 정복할 것인가? 만일에 정복한다면 내 딸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딸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만일에 이 위치에 있으면 내 딸을 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그때 장수들,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이 나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을 확신할 때에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갈렙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갈렙이 결국 온니엘을 찾게 됐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동역할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온니엘은 해야 할 일은 갈렙의 옆에서 싸워서 본인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것처럼 이제는 갈렙이 주인공이 되고 옆에서 조역이 되어서 함께 전쟁을 싸울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름도 나지 않고 내 어떤 명함도 하나 못 내는 가운데 만일에 거기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헌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딸을 줄 만한 사람이라면 헌신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잘 싸우는, 그래서 칼을 잘 쓰고 그리고 방패를 잘 쓰는 그런 무사를 찾았다기보다 헌신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역동적인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는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니엘이 이렇게 역동적인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그것은 정말 난공불락 어려운 이 성읍에 도전하는 갈렙의 모습과 지속적으로 패기가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역동력을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십시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how me friends and I'll tell you what you are,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신앙이 참 건강하고 사운드했는데 정말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게 되니까 글쎄 이거는 그냥 믿음의 정도가 아주 그렇게 돼요.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 속마음은 모릅니다만 겉으로는 그래요. 부정적이 되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이슈가 있으면 말하는 것이 이상해지고. 왜 그런가? 그 친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염성이 있어요. 신앙은 전염성이 있어요. 함께 있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역동력이 있는 이 신앙을 갖고 있던 갈렙을 옆에서 보았던, 영향을 받았던, 함께 싸웠던 온니엘은 아주 대단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친구 사귀실 때, 가까운 분들 사귀실 때 나에게 신앙적으로 역동력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그분을 분명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찾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온니엘이 단순하게 그냥 한 시대의 조연으로 살았던 인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신실하게 헌신된 사람을 찾은 건 사실이지만 갈렙의 눈으로 봤던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찾았던 사람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왕이 생겼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식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됐어요. 왕.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죽은 다음에 왕이 들어오기 전에 사사 시대가 됐었어요. 12명의 사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갔어요. 그런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헌신된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여기에서는 조연으로 있지만 나중에 이 조연을 주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조연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연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주연으로 사용하실 때 그 옆에 조연을 붙이시고 다시 믿음을 크게 하시고 주연으로 사용하실 때 그 믿음을 계승하는 조연을 붙이셨는데 온니엘을 조연으로 붙이시다가 결국은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대단한 인물, 하나님이 이를 맡기실 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역동력을 갖고 있던 신앙인으로 선 것입니다. 우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갖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끼워 붙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동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헌신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한다. 헌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헌신을 이야기하고 또 누구에게 헌신을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기준에서 헌신하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어린 믿음이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동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기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곧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니엘은 작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말씀대로 헌신을 했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갈렙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이런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사사로 쓰일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공동체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 약속을 하라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악사예요. 이름을 잊지는 못하실 것 같죠? 악사. 이 온니엘이 악사와 결혼을 했어요.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약속대로 이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 부부를 남쪽으로 보냈어요. 이 네게브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막 지역인 것입니다.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떠나면서 이 영특한 딸이 아빠 결혼 선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결혼 선물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결혼 선물을 줍니다.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지금 악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남부 땅으로, 지금 이 사막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지금 네겝은 이 지금 결혼한 다음에 신혼 살림을 하려고 떠나는 그곳은 사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없으면 그냥 황무지로 끝나게 됩니다.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을 살리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니 이 땅만 주면 어떡합니까? 물도 주세요. 근데 그거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은 이미 복을 얻은 것인데 진정한 복은 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광야를 얻는데 모든 힘을 쏟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물 갖고 있어도 금방 날아가요. 건강이 있어도 금방 날아가요. 주께서 터치하시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광야를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광야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하지만 광야를 옥토되게 하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악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영적 광야에서 이 땅을 광야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이 밟는 곳이 옥토가 되는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악사는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청하는 데 있었습니다. 악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물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빠는 물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물을 주실 분이라고 믿었어요.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알았어 라고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주실 준비가 되었지만 우리가 과연 간청하고 있는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힘든 환경 가운데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마음이 숫덩어리가 되고 험악한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계신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악사는 그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아빠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럴 때마다 엎드리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주께 살아가시는 물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내게 주는 물로 영생하리라,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샘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게 됐습니다. 한 거인과 마치 헤브론에 있던 그런 아주 안악자손 큰 이 사람과 이 소년의, 아주 어린 소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거인은 아주 잘 만들어진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고 이 어린 아이는 무기는 역동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대항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악사도 유다 지파였고
결국 온니엘도 그 지파에서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4세기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에는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던 믿음의 유산이 있었어요. 그것은 역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중심의 그 분명한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글쎄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갈렙이 그에게 준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분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자이언트와 함께 싸웠어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상대를 이기셨어요. 십자가는 상대를 이기는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이겼어요.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온니엘과 악사와 나중에는 다윗을 통해서 영적인 자이언트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지금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를 정확히 믿는 믿음이 어떤 건가를 보여준 그 놀라운 이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동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우리의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역동적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심한 걸 뭐 좀 이제는 믿고 아니면 약속을 부여잡고 기쁘고 즐겁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 그것을 끝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생하는 믿음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목이 마르고 무엇인가 가란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럴 때에 충족시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분명히 붙잡게 되면,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십자가는 하나님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동적인 믿음,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그가 약속을 주시고 약속 이루기까지 신실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원님께 하시는 예수를 확실히 믿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붙잡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붙잡히고, 약해지려 할 때 믿음으로 붙잡혀지고, 의심하려 할 때 믿음으로 붙잡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붙잡혀지고, 자꾸 계산하는 생각이 들 때 믿음으로 붙잡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